붓기가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생기, 효소 같은 것들이 살아나가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보약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명약이고 양약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보약을 먹듯이 마시면 좋겠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한류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엄청나게 드라마, 노래, 팝, 스포츠,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제 참 이끌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선교를 막 선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인가 이게 참 약해지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을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가 룻기의 드라마예요. 룻기는 위대한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은 보면은 이제 보고 끝나잖아요. 돈 내고 끝나지만은 룻기는 보면 이게 우리 이게 관객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룻기와 룻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물을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업물을 자로 쓰십니다. 기업물을 자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잃어버렸던 거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돈도 갚아주고 땅도 되찾아주고, 너를 죽인 사람, 죽진 않았지만 해하려고 했던 사람 대신 보복해주겠다. 이게 기업물을 짜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 한 5주, 6주 강의한 그 기업물을 자의 약속이 룻기 드라마에 다 나와요. 그런데 다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위대한 회복에는 위대한 선택이 따릅니다. 위대한 회복에는 위대한 무엇이 따른다고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되리라. 룻기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나오미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주인공은요 룻이에요. 근데 룻이 처음부터 주인공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결정이 룻을 위대한 회복의 역사에 찬란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자, 룻이 등장하는 6절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두 자부,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룻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성공해서 오든지 잘 돼서 오야 되지. 지금 모압 땅 갔다가 남편 잃죠, 두 아들 잃죠, 또 기근으로 돌아와 먹을 것이 있다고 돌아온 것이니까 모압 땅에서 먹을 것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쫄딱 망한 상태에서 오고 싶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혼자 가는 것도 그런데 자식이 잃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도 문제이고, 아들은 죽었는데 며느리만 데리고 가는 것도 문제이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들.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직 보니까 자식도 안 낳은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으니 참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자부에게 이르되, 야, 너희는 이제 가던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요. 너희는 각각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빌어요. 그런데 참 며느리가 너무 착하죠. 10절을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모압 여인과 결혼했지만 참 그래도 괜찮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11절 시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자, 시어머니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만하세요. 시어머니 되기 싫으시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좀 이렇게 인기가 없는 명절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무슨 이제 이 나이에 또 애를 낳아서 너한테 남편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난 12절에 더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나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도 못하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두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난 되게 재밌는데요. 이거 여러분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지 않아요? 아니 오늘 성경에 이런 참 구체적인 이야기. 야, 내가 오늘 결혼해서 오늘 두 아들을 낳는다고 해보자. 그럼 걔네들 야 20살까지 너 기다릴래?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찌 네가 재혼 새 결혼하는 거 괜찮으니까 자 13절에 너 내 딸들아 괜찮다. 가서 다시 시작하거라. 야, 정말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래도 안 갈 것 같은지 안 가면 안 되는 마지막 회심의 한 방을 날립니다. 13절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에 나를 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고 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너희가 오면 고생길이 화내. 더 심하게 말하면요, 나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지금 사실은 계신가 의심스러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지도 몰라. 이렇게 신앙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인 순간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데려갔죠. 아들 둘 데려갔죠. 재산 다 가져갔죠. 이 표현을 누가 했냐면 욥이 했었어요. 욥이 전능자의 손이 나를 쳤다. 화살이 나를 쐈다. 지금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두 자부한테 예전에는 그랬겠죠.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던 어머니인데 시어머니인데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이 이제 무너진 상태로 여호와의 손에 나를 쳤다. 너희들 나 따라봤자 아무것도 얻을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 슬퍼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지금 내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을까요? 물론 내가 모압 땅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 이거부터 내가 잘못된 선택이고 더 잘못된 거는 내 아들들 아무리 그래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것도 내가 잘못된 선택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모압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의 이유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나는 마라라고 할 때 이 마라라는 뜻이 여기서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마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고통의 원인이 어쩌면 이 며느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나 참 시어머니가 인격적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전혀 내색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이제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너희들 가서 좋은 사람 만나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힘든 거는요, 그 상황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손가락질. 때로는 손가락이 도끼보다 더 내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 고통, 그 환난만으로도 힘든데,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해주고, 네가 모학 가서 그렇지 않느냐, 네 결혼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의 선택이나, 물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결과로 고난이 왔다고 하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 절대적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내가 아무리 내 선택과 내 실수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회복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회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의 각본과 극본과 연출을 다 하셔요. 그리고 이 위대한 회복의 계획을 다 참으셔요. 회복이란 게 뭐예요? 무너진 걸 다시, 깨지고 부서진 걸 다시 원상태를 복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깨진 것도요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늦지 않게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두 여인이, 두 자부가 이렇게까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압 땅으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두 며느리에게 달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택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14절. 자, 며느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며느리시죠? 며느리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자, 이 상황에서 오르바가 한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루시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봅시다. 우린 다 루시 맞죠, 그죠? 한민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한민이 손을 들었네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오르바가 한 행동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오르바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잘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그래도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줬으니까 니들도 가면 벌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조주를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르반 갔어요. 그런데 룻은 누구를 붙여찼습니까? 나오미를 붙여본 거예요. 나오미를. 저는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여기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나오미를 붙여찼던 룻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대한 회복에는 위대한 선택이 있다. 자, 이 선택에 두 여인의 운명을 가르는데요, 이제 오르바는 구속사에서 사라져요. 평범한 인물, 그냥 오징어 게임 보고 집에서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룻은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유명한 위대한 회복의 룻기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발탁됐어요. 어떻게 발탁되는 줄 아세요? 이 여인이요, 이 시대, 이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부자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가요, 그 사람도 아주 언약의 족보인데 아무튼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겼을 것이고 인격적이고
이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 나오미가 갖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룻이 낳은 아들의 아들이 구속사에서 가장 빛나는 위대한 성군 중에 하나인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 아무것도 없었던 무일푼의 여인이 이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맞죠?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니까. 그렇죠.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알았겠냐고.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저는 올라올 때마다 이 복을 빕니다. 여기 지금 안 오신 분들도 잘못하는 게,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죠. 신앙생활 다 하시잖아요. 교회 안 오는 사람 빼고. 그런데 이 밤에 여기에 올라오기로 선택한 여러분들을 누가 알았겠냐고. 오늘 청년들 누가 알았겠냐고요. 5년 10년 뒤에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발탁돼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막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냐고요. 룻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나오미를 따라가봤자 내 인생 쪽박 찰 것 같고, 나오미를 따라가봤자 또 하나님이 벌 줬는데 나도 그냥 하나님의 손이 날 칠 것 같고, 나오미도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어야 되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가 가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쫓았어요. 근데 그 선택이, 오늘의 선택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발탁될지 누가 알았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작심을 했어요. 금요일 날만 다 읽고. 여러분, 아직 이제 시간 남았으니까 주시고, 참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몰랐다. 이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을 몰랐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있고 저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룻이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선택을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선택했구나. 이 여인이 나오미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나오미가 버리려고 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붙잡았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룻기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룻은 아닙니다. 룻기의 저자는 사실은 사무엘 상하를 쓰신 분이라고도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끝났어요. 오르바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좀 좋은 여자였어요. 그러나 룻은 안 그랬어요. 나오미를, 그를 붙쫓았더라 할 때 다바크를 썼어요. 따라합니다. 다바크는 원래 남편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결속. 자, 창세기 2장 22-4절에 처음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다바크하여, 합하여, 그렇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이 연합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짧은 시간이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붙쫓았어요. 그때부터 사모했어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주신 재산을 보고 사모했을까요? 나오미에게 주신 그 복을 보고 사모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구속사 속에서 룻기 시대, 사사 시대지만 여호수아, 모세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룩했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라합처럼 그도 그 마음속에 천지, 우주 만물, 상천하지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떠날 수 있겠어요?
나오미의 믿음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살아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됐고, 이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됐는데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자기도 불안하죠. 야, 이러다 평생 홀몸으로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나오미처럼 나도 혼나가지고 말이지, 뭐 진짜 저주 임하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룻에게는 이 불안보다도, 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 예견보다도 그가 만난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크셨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른 것이지 나오미를 따른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15,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함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야, 참, 이 나오미가 아직은 살아있네요.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가는 것이 단순히 육적인 이동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인 거죠. 왜? 모압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집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 힘들었지만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예배, 무너진 예배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아까는 뭐 그냥 너 결혼하라고 막 보냈는데 지금은 뭐래죠? 네 그 신에게로 갔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인 결단인 거죠. 자, 그렇다면 룻은 어떤 결정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갔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이때 성전은 어디 있겠어요? 자, 사사시대잖아요. 성전 없이 성막시대인데 이들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근데 왜 베들레헴을 갔느냐? 베들레헴은 성막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실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북설꿈에게 올 한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무너진 가정, 무너진 경제, 무너진 미래, 무너진 꿈들, 뭐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 상처들, 뭐 도대체 제가 사탄마귀는요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요. 그 우리는 사탄마귀 말만 듣고 살 때가 많아요.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랐는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 듣고, 죽지 않으리라 그 말만 듣고 서로 막 남편과 여자가 싸우고 말이지, 서로 책임 돌리고 무너지고 이거 다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나오미도 자기 죄 때문에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실수든 내 선택이든 내 잘못이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눠지고 뭐 이렇게 했어도 다시 위대한 회복의 계획,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를 쓰시고 계신다. 지금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찾고 계신다. 저는 오르바도요 붙쫓았다면은 룻 못지않은 위대한 여인이 됐을 거예요. 에스더도 그런 여인이 된 거잖아요. 라합도 그런 여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여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눈이 달라져요. 이 금요일 날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외칠 때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온 거지만 담임 목사님이 간구하는, 담임 목사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쫓아서 오신 여러분들이 누가 알겠냐고요. 지금은 가정이 깨지고 지금은 직장이 없고 지금은 내 미래가 불투명해도
누가 알겠냐고요. 보아스를 만나서 누가 알겠냐고요.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을지 누가 알겠냐고요. 권사님 누가 알겠냐고요. 권사님 5년 뒤를. 성경아 누가 알겠니? 너의 미래를. 여러분 뭘 빼앗겠어요? 다 빼앗겠다고 줘요. 다 잃었다고 쳐요. 누가 알겠냐고요. 저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누가 알았냐고요. 제가 여기 올지요. 저는 5년 뒤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나오미를 선택하지 말고. 묻겠습니다. 나오미가 복입니까? 룻이 복입니까? 룻이 복이죠. 나오미는 복 아니에요? 나오미가 복이죠. 아닌가?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제가 5년 전 그 했던 말을 한번 보니까 둘 다 복이더라고요. 둘 다. 나오미 룻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장이라든가 가정이 참 중요해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룻이 와서 함께 보아스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룻도 나오미 아니었으면 오르바하고 똑같잖아요. 모압의 신 섬기다가 그의 인생은 100년의 인생도 무너졌고요, 영원의 인생도 무너지는 인생. 그러나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의 인생은 구속사의 아름다운 빛.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다 룻 같아. 다 보석이야. 이제는 제가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 지가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말이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해도 내가 진짜 기분이 안 좋아. 이제 옛날에는 맞아 우리 교회 그래. 그런데 이제 안 좋아. 왜? 누가 하냐고요. 누가 따를까? 누가 알겠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계속 할 거고 잘못된 선택도 계속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위대한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가도 집에 가도 집이 똑같을 수 있어요. 설거지도 안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자식은 안 돌아오고 남편도 속썩이고 아내가 이렇게 바가지 긁고 직장에 뭐 매출은 안 오르고 이직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나도 위대한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멋진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보여. 당신은